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다시 한번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내 손을 짙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짙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짙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힘으로 이제 세상의 유혹이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죄악들을 이길 수 없음을 매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권세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니.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뺏어가려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이호재 전도사님 권세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하나님 꺼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정말 유혹하는 하나님 그 사탄 마귀의 힘이 우리를 매일매일 노릴 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권세 되어주셔서 정말 이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 실족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전도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될 때 우리도 하나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향한 눈이 밝혀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그리고 내가 맞다고 하나님 앞에 우기며 저질러 왔던 그런 범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감격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정말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다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모임을 또 이렇게 막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과 또 귀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학교 생활도 많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호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설교 들어가면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동차를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주차를 할 때 흔히 겪게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집 주차장이나 아니면 어떤 공영 주차장, 주차장을 가게 되면 뭐 식당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주차장을 가게 되면 뭐 주차장이 넓은 데들은 주차할 공간이 많으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되고 싶은데 되면 되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특히 어떤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막 너무 아파트에 이제 사시는 입주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차를 막 밖에다 대기도 하고 이렇게 주차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차 공간이 없고 이제 주차를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많고, 그렇죠? 공간은 없고 차량은 많으면 어떻게 주차를 하느냐? 이렇게 주차된 차량 앞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중 주차가 뭔지.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중 주차가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사진을 한번 준비했어요. 자, 저게 이중 주차야. 주차들 그 주차선에 이렇게 다 주차를 해놨는데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차 앞에 이렇게 이중으로 주차를 하는 걸 이중 주차라 그래. 자, 그런데 저렇게 이중 주차를 했을 때 반드시 저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병현쌤 혹시 저렇게 이중 주차를 했을 때 저 이중 주차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병현쌤께서 브레이크를 풀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거를 조금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 그렇죠? 네,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 친구들은 운전을 안 해봐서 뭐 기어가 중립이 뭐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어를 중립에 놔야 이렇게 차를 밀 수가 있어. 우리 차를 보면 이렇게 기어에 영어가 4가지가 써 있어요. 혹시 한우 아니? 뭐뭐 써 있는지? 몰라? 소연아 혹시 알아? 아빠 차 못 봤어? 이렇게 뭐가 써 있는지 모르겠어? 보미는 혹시 아니? 모르겠어? 저 사람이 알려줄게. 차 이렇게 기어봉에 보면 R이라고 써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N이라고 써 있고, 맨 위에 P라고 써 있고, R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N이라고 써 있고, D라고 써 있어. 뭔지 알 것 같아? 자, 이 영어가 뭐냐면 약자야. 약자. P는 파킹. 파킹에 놓으면 차가 안 움직이지. 그 다음에 R은 리버스, 그래가지고 뒤로 가는 거. 그렇지? 뒤로 R로 놔야 차가 뒤로 가. 그리고 N은 뉴트럴, 가지고 그냥 중립,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어가 걸린 게 아니야. 뭐 파킹도 아니고 또 그리고 D라 그래서 드라이브, 앞으로 갈 때는 뒤로 놔야 되지. 그러니까 이 N 뉴트럴은 뭐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차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N 뉴트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중 주차를 해놨을 때 기어를 어디다 놔야 된다? 중립 N 뉴트럴 이 중립에 놔야지만 차를 이렇게 밀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음 사진. 네, 저렇게 아주머니가 차를 저렇게 밀고 있어. 내 차가 서 있는데 앞에 차가 막고 있으면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저 차를 밀어야지. 그렇지?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주차장 복잡한 곳에 가면 저렇게 이중 주차를 하는데 이중 주차를 할 때는 기어를 어디다 놔야 된다? N 뉴트럴 중립에 놓고 주차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어를 중립에 놓지 않으면 차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 기아 파킹에 놓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차를 민다 하더라도 절대 차가 꿈쩍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차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앞에 뭐 아무리 밀려고 해도 밀려지지가 않으니까 내 차를 어떻게 할까? 뺄 수가 없는 거지. 자,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이런 일을 한번 겪었었어. 어느 작은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식당이었어. 근데 밥을 먹고 나왔는데 뭐 앞에 차가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저 차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 그런데 없는 거야. 그 주차를 해놓은 사람도 식당에 없었어. 그래서 앞에 이제 전화를 해보려고 그 앞에 전화번호가 있잖아. 봤는데 전화번호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차가 밀리지가 않으니까 전소님 차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밥 먹고 2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식사를 하고 잠깐 은행에 다녀오셨대. 은행에 다녀왔는데 그걸 깜빡을 하고 그냥 다녀오신 거지. 뭐 나가겠어? 하고 그렇게 생각 못하고 그냥 가신 거야. 그러니까 전수사님은 거기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밀리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20분을 기다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기어를 파킹에 놓지 않고 중립 N에 놨으면 전사님이 이렇게 밀어서 차를 빼서 집에 갈 수가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끔찍도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전사님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 뭘 깨달았냐? 아, 그렇구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기어를 중립에 둬야 되는구나. 파킹에 놓지 않고 리버스 R에 놓지 않고 기어 N 뉴트럴 중립에 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파킹에 놓으면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꽉 잡고 버팅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내가 꽉 잡고 내 생각에 꽉 잡혀서 내 신념, 내 의지에 꽉 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지만 내가 그 말씀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을, 그러니까 움직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 전수하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냐면 바로 이렇게 기어를 파킹에 놓지 않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만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눴던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뀌었던 그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우리 바울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이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한 그 지도입니다. 자, 보면 지중해라고 있죠. 저 밑에 지중해 저 연안을 따라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 지도의 오른쪽 이쪽부터 저 뒤쪽까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저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였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야. 자, 어떻게 막으셨냐? 어느 날이었어요. 바울이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전사님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저기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다가 어떤 한 환상을 봤어.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을 봤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라는 사람이 마게도냐라는 이름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에게 그 환상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이 이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 환상,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바울이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의 관문, 유럽의 시작인 마게도냐,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쳐놨죠. 자, 마게도냐로 가서 이 바울이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느 대륙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유럽, 그렇죠? 유럽 대륙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 유럽 지역의 복음화의 문이 저 바울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알아?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는 교회를 이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기여를 중립에 놨던 거야. 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갈 거야. 아시아 지역으로 가겠다는 그 신념과 의지만을 가지고 기아를 파킹해 놓고 그냥 꽉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아시아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그저 맡긴 거예요. 파킹해 놓고 그냥 꽉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건을 한번 볼까? 오늘 본문 사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그 일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애굽, 그렇죠.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구수가 어떻게 됐을까? 늘어났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그 수가 막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니까 당시의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가 점점 강해지고 막 부러져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아닐까? 우리를 덮치는 건 아닐까? 혹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이러한 두려움. 그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한 두려움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막아야겠다. 늘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겠다. 늘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다 던져서 죽여야겠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태어났던 이 갓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이 바로 왕, 애굽 왕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는 아들을 다 바로 그냥 바다에 던져서 죽였다는 거야. 바로 그때 누가 태어났냐? 바로 모세가 그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서 죽었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태어나서 남자이면 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이 모세를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은 정말 하루하루 모르게 자라나거든. 그렇죠? 막 금방금방 자라나요. 1달, 2달, 3달 되니까 이 모세가 너무 많이 자라서 막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몸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거야. 숨겨서 기르다가 괜히 적발이 되면 모세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이가 너무 크니까 나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죽이시오 하고 내바쳤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그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갈대 상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이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이 써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원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을 보면 테바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땐 갈대 상자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된 것처럼 히브리 원어로 보면 테바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키가 없는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키가 뭔지 알아? 배에 가면 이렇게 선장이 이렇게 배를 조종하는 큰 게 있죠. 그렇죠? 그걸 키라 그래. 운전하는 키, 운전대. 이 테바라는 의미가 뭐냐면 키가 없는 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알죠?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만 살고 온 인류가 다 홍수에 휩쓸려가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 거기서 쓰는 이 방주의 말과 갈대 상자라는 원어, 이 말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 원어가 뭐라고?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가 이 테바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방주가 어떻지? 방주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야. 그렇죠? 방주를 보면 막 배처럼 그렇게 막 선장이 있고 막 키가 있고 이런 게 방주가 아니야. 운전하는 운전대가 없는 게 바로 방주예요. 자, 그러면 운전대가 없는 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키가 없는 배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키가 없는, 운전대가 없는 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라는 뜻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같은 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맡겨진 상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진 상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숨겨서 모세를 길렀는데 그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모님이 내가 얘를 죽이지 않고 한번 내가 길러버리라, 키워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어를 파킹해 놓지 않고 어떻게 했다? 중립 기어를 놓고 온전히 그 모세라는 아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키워보겠다, 길러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모세라는 아이를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그렇게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어 보낸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 어떻게 됐을까? 무사하게 됩니다. 아무 일 없게 돼요. 아니, 그러면 갈대 상자를 띄어보낸 나일강, 뭐 그냥 조그만 강이니까 뭐 우연찮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일강은 어떨 강이야? 절대 작은 강이 아니에요. 조그만 뭐 하천, 냇가, 뭐 시냇물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근처에 있는 한강보다도 비교할 수만큼 세계적으로 손가락이 꼽히는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에요. 크고 길고 깊은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에요. 그렇게 넓고 크고 깊은 그 강에서 이 갈대 상자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 그 배를 운전해 주셨기 때문에. 갈대 상자가 무사히 나일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흘려보냈는데 저 멀리서 이 애굽 나라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흘러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주워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가 누워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모세를 이 애굽의 왕궁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애굽의 왕자로 이 모세를 기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야.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애굽 왕에서 이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기르는 이 이야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렇죠? 상자를 띄워보내는데 그 넓고 깊고 큰 나일강에서 어떻게 이 갈대 상자가 빠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냐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지. 바로 기어를 N에다 놓고 중립에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가 나름 어떤 많은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려고 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기여를 놓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명령과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 한번 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가로막히죠? 홍해 바다라는 곳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정말 출렁이는 그런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선 누가 쫓아와?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 그리고 주변은 사막이기 때문에 어디로 피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자,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말씀, 자 13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어를 중립에 놓고 그냥 내가 내 힘대로 뭔가 하려고 그냥 꽉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똑히 봐라, 목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힘 다 빼고 파킹에 놓지 말고 리버스에 놓지 말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기어 중립에 놓고 몸에 힘을 빼고 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다 맡겨. 지금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위대한 일을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몸에 힘을 빼고 기아 파킹에 놓지 말고 기아 중립에 놓고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가만히 서서 기다릴 줄 몰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줄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성급하게 속도를 낼 때가 있고 막 앞으로 뒤로 방향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목표했던,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일들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내 힘으로 꽉 잡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학교 공부나 또 뭐 여러 가지 친구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을 빼고 내 생각 빼고 내 의지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주의 고백 시작. 기아를 중립에 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선포합니다. 자,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기아를 중립에 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기아를 파킹해 놓고 또 리버스해 놓고 내 생각대로 또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버팅기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그런 나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들을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러한 간구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완전히 다 해제가 됐어요. 뭐 시간, 인원,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해제가 됐어. 그러니까 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온다. 이제 이런 핑계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 와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막 떠들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마스크 쓰고 전사님들 마스크 쓰고 설교하잖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이제 예배 후에 같이 모임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뭐 얘기하고 이래서 걸리는 거지 예배 시간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방역도 이제 방역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또 이제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귀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정성껏 또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도구로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방역 지침이 해제가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길 원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어서 다음 주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 우리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